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좀 유독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사회인데, 명절이 지날 때마다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넉넉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살만하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형제와 식구는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늘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내가 꼭 올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불신자 형제 자매가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고, 심지어 그들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인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불신자인데 넘치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인데 신자보다 이 세상에서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불신자인데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게 뭐냐?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보다 더 가난하고 미약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들을까? 그게 먹힐까? 당신처럼 안 되는 게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수치당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당시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로마인데, 여러분, 로마의 경제력과 유대의 경제력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아예 차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어요. 이렇게 로마처럼 우리 주변에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에도 과연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목요일에서 잠시 쉬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주제가 뭐냐?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탑 10 나라, 이걸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소개하지는 않고 가장 상위에 있었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이제 나라 5개가 뭐였냐라고 하면, 5위는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중국을 다스렸던 당나라고요. 4위가 BC 450년대 그리스고, 3위가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이 이탈리아였습니다. 2위는 어딜까요? 2위가 어디냐면 1920년대부터 패권을 잡고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2위예요. 놀랍잖아요. 미국이 이게 천조국가 하는데 국방비에 1,000조를 쓰는 나라거든요. 근데 천조국가인 미국이 2위예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누렸던 1위 국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로마예요. 팍스 로마나,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던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로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미국의 위세가요, 1세기의 로마의 위세에 못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은 당연한 거고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도시의 시설과 문화,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죠. 남녀의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였냐면요, 로마의 영토 밖으로 나가면 다 야만족이었어요. 다 문명도 없고 법률도 없고 굉장히 낙후된 시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로마의 법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로마가 일단 와가지고 토목공사를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시설의 신전들과 대학과
뭐 굉장히 그 좋은 그 시설들을 막 지어주기 시작하고 거기에 로마의 이게 문화의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신분이 뭐냐?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하지 않는 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사형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뒷배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행복한 로마인데 로마가 부족한 게 있겠냐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대답이 뭐냐?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으로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주의 종 스데반을 죽였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로마 시민권이 내 육체의 사용은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내가 죄 짓는 걸 못 막아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내가 지옥 가는 걸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의 이 지옥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운명을 막아줬던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밀치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지금 유사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순수한 복음이 뭐냐? 아무것도 안 섞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뭐냐? 이걸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장 1절 한 절로 자기소개를 딱 끝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절부터 6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뭔가?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일단 기복신앙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요. 아빠 기분 좋죠. 근데 그거랑 복음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기분 너무 좋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병 낫고 시집 잘 가는 게 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뭔가? 오늘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 그분이 걸어가셨던 방향, 그분의 죽음,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복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너도 나처럼 살아. 기분 좋을까요? 예수님 가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느라 장가도 못 가셨거든요. 집 한 채가 없었고 그분은 희생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기쁘냐?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을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야 기쁜 소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예수를 말한다, 그건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약속은 이 약속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한평생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역도 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십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들이 외쳤던 예수는 뭔가, 예수 이름은 맞죠. 근데 성경이 약속한 예수하고 전혀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된 예수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망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말씀이 들렸고 그래서 내가 죄에서 떠났다,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구속사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로마는 사람을 깨끗하게 못해요. 로마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밀치고 그를 복음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만든 건 딱 하나, 그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답은 언제나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로마가 내 안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로마가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복음은 첫째로 교회 안에 선포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까? 그래서 둘째로,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일원론이기 때문에 가장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속사에서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영이셨습니다. 근데 완벽한 육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실 영적인 사람은요 가장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이셨고 그래서 영적이셨어요. 그래서 육체이신 예수님이 혈통이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분은 유다 지파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울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볼 게 아니고요, 가정의 가르침이,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가게,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조상이 있는가, 믿음의 어른이 있는가, 이걸 보고 선택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못해신앙,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앙은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보면 신앙은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더라도요, 큐티요, 습관 안 되잖아요. 못 합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큐티할 때 은혜 받을 때는 날마다 할 것 같아요. 비 오면 큐티 안 하고요, 눈 오면 큐티 안 하고요, 약속 있으면 큐티 안 하고요, 이사 가면 큐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 큐티를 날마다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큐티가 습관된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아무리 막 나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돌이켜서 할 수 있다 신앙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신앙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보고 자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다 극복할 것 같아도 가치관이 다른 믿음이 없는 집안에 이 시집장가를 가면 문화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걸 느껴요. 여러분, 문화 차이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십니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문화 차이는요, 보통 차이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서는 행사를 치를 때 절대적으로 언제 치르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주일에 치러요. 결혼식 주일, 추도식 주일, 가족 나들이 주일, 다 주일에 모여서 해요. 왜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7번째 날은요,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에요. 이날은 내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만약에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여보 잘 들어봐, 이 날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주일이라고 할 때 이 한 줄 생각 바꾸는 게 그거 쉬울 것 같으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 날이 휴일이지 어떻게 주일이냐고.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바꾸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불신자 배우자 집안에 재력까지 있다라고 하죠. 그 시부모님이 집 주고 차 사주고 용돈 주는데 주일날 집안 행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안 믿는 집안에 시집장가를 간 우리 지체들이 있고 이 문화의 충돌을 이제 겪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청첩전까지 다 돌렸다고 해도 없던 일로 해도 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이제 깨달았다면 결혼 일주일 전, 아니 결혼 하루 전에 파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결혼한 다음에 우리 사전에,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가문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계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기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제자나 동생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로마서만 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신약 7957절 가운데 한 군데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외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믿음의 혈통을 보라는 것이 외모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전자를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 훌륭하고 모태신앙이라도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혈통이냐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죄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유전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입은 걸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그럼 목회자 아들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천국 티켓이 주어집니까? 그게 아닌 걸 아시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중에 불신자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문의 자녀들 중에 100% 구원받는 이 집이 흔치를 않아요. 여러분, 믿는 가문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혹은 두 명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혈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신앙 고백과 체험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신앙 고백과 경험이 무엇인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신성을 꺾었고, 살고자 하는 내 욕구를 꺾었어요. 꺾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꺾지 못하는 건 무능이에요. 꺾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은 뭐냐? 나 자신을 꺾는 것만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서 구원자 되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또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고백.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모르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그 까칠한 거 복음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복음하고 정반대에 있는 성품입니다. 아니, 무슨 내 고집 센 게 뭐 자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 고집 꺾는 거예요. 고집 못 꺾잖아요. 무능한 겁니다. 어떻게 고집 하나도 못 꺾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고난을 가졌다고 해도 오늘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죽어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없어서 자기 죄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이 안 꺾이십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말씀은 말씀이고 저는 제 배우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제 생각 안 바뀌니까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게 자랑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강함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무능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고집 한 번도 못 꺾어보는 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사람 까칠하고요, 사람 불평 많은 거, 그거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이 안 꺾이고 여러분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죠? 나와 내 자손이 고생하고 꺾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황소고집인지 그냥은 안 꺾여요. 언제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을 한 번은 겪고, 그리고 고집이 꺾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복음이구나. 내가 꺾이는 게 복음이구나. 내가 꺾여야 우리 집도 살고, 내가 꺾여야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린다고 할 때 누구도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그 사람이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이 있다? 진짜 최고의 신부감이고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니었는데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들로 인정된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택자는요, 만세 전부터 아들이에요. 만세 전부터 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 계속 말씀드렸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성공 복음?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딱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아들이었구나, 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복음은 이걸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꺾는다, 내가 꺾인다, 이 사실을 믿어야 내가 받은 구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확실하던 인생이라도 복음이 들어오면 눈이 띄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적용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고집 꺾어야 돼요. 죽어도 못한다는 그 고집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고집 안 꺾이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꺾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고집 하나 있거든요. 진짜 저도 되게 부끄러운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안산에 있는 내 동생한테는 안 진다,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이 경쟁을 하고 살았다고요. 다른 건 다 꺾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는 안 져,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생하고 지금 2022년도에 말을 안 섞은 지 한 8개월, 9개월째 됐었거든요. 이놈의 고집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미치셔서 사과를 받아내시고 제 동생한테 이제 꺾였는데 얼마나 괴로운지를 몰라요, 진짜. 혀 깨물고 죽고 말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내시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은 아직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했거든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네. 말로는 믿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놓지 못해서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믿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놓지 못해서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보다 믿음의 혈통을 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믿음의 혈통을 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100% 죄인이라는 고백과 100%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100% 죄인이라는 고백과 100%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거 온풍기 틀어져 있나요? 좀 꺼주시면.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셋째로, 이 복음은요,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 시대고 만인 사도 시대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복음 증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헌금 그거는 믿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증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순종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 증거의 순종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에 기관차에 시동이 걸리면 뒤에 객차들은 힘을 안 써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복음 증거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충만케 되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저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순종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말씀으로 믿어 저절로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국가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전도의 열매를 안 맺고 싶은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내 죽음이 다가올수록 사람은요, 진짜 참된 택자는요, 마음의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데 자기도 알아요. 내 일생 통틀어가지고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면 방법 딱 하나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나머지는 모두가 나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매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말씀이 없는 분은요, 자녀에게도 복음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운데서도 날마다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저하고 논쟁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목장에서 저의 고민을 딱 오픈을 했거든요. 막 처방들이 오는데, 목사님은 사명감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별별 처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받는 거지. 말씀 앞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디 말씀 앞에 대들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드는 목사 꼴을 보시겠습니까? 못 보죠. 여러분, 말씀에는 대들지 마세요. 근데 말씀에 대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말씀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남은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드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인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게 얼마나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 인생에 날마다 말씀 보게 만드는 이 목회 틀이 없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적용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천사가 말씀 없으면 사탄 돼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말씀 없잖아요. 사탄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한테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일까요?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사탄 돼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말씀 없잖아요. 사탄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딱 하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냐 이거예요. 오늘 큐티 했냐 이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사람은 사탄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승인 목회자 멱살을 잡아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라고 외쳤던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슴에 상처를 남겨요. 말씀 없잖아요. 다 사탄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이 사명에 순종하려면 방법이 뭔가? 내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 신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월드컵, 이제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어쨌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이 월드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생 바뀐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가나전에서 머리로 두 골 넣었던 이 조규성 이 선수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요즘 스포츠 하는 이 분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키도 큰데 잘생겼는데 골까지 넣으니까 요즘 난리 났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지금 뭐 인스타 팔로워가 뭐 한 몇백만을 뭐 돌파했대나 난리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어느 날 조규성 선수가 우리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완전 내 타입이야, 넌 내 거 하자. 그럼 뭐 불신결혼이 뭐가 없어요. 아마 다 따라갈 거예요. 다 따라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택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 앞에서 주눅듭니까? 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주눅들고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중요하죠. 저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오늘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돈 주시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복음은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복음 증거가 안 되냐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내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의 것이 됐다는 이 존재 가치를 할 때 환경에 주눅 들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이고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그러나 이 문구를 보면 저도 여기서 신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사도가 위에요? 성도가 위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를 사도 위에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만 붙는 거룩할 성이라는 명칭을 성도에게 붙이지 사도에게 붙이지 않아요. 이게 저는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성도거든요. 사도보다 위가 성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 성도 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잘 들어보세요.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보면 받고 입었다는 표현 외에는 없어요. 노력으로 성취했다, 쟁취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입었다, 얻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구원받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깨달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맨날 있잖아요. 뭐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인데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차 없어, 집 없어, 뭐 없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발견돼야
성도인 나에게 있는 게 발견돼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생님의 간증인데요, 이 선생님이 남편에게 그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악하려면 여기까지 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여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 배신을 했는데 돈 가지고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사업에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인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편 믿고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고스란히, 남자 너무 악하죠, 이 빚이 아내에게 떠넘기는 서류에 사인을 한 거예요. 너무 악하죠. 그래서 이분이 중등부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월급이 나오면 늘 압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을 빚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5억 원이라는 빚이 선생님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액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은 학교 감사에서 이 선생님의 빚 문제가 걸린 겁니다. 어떻게 걸렸냐? 이 선생님의 사정을 잘 아는 학교 측에서 압류되는 월급을, 그러니까 학교 월급이 압류가 되는데 이걸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모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서 걸렸고 당장에 공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열심히 모아놨던 돈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빚 갚는 데 나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급박한 가운데 이 기도하고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가 딱 하나 처방을 줬는데 그게 뭐냐? 채권자에게 매달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권자가 풀어줘야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채권자를 만나러 가는 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채권자가 그동안 압류된 7천만 원, 그러니까 압류된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빚은 전부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이었던 빚이 하루아침에 7천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빚진 것을 갚으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이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생님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로마인처럼 잘 살고 평안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복음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법,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 풀어주는 법, 그거는 무당한테 찾아가면 더 많이 알려줘요. 맞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들으려고 오는데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00년의 인생을 아프고 힘들게 산다고 해도 내가 만약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려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내 곁에 있는 식구인 그 로마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복음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안에, 로마라는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나의 존재 가치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인에게도 지식인에게도 재벌에게도 박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두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사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잘생긴 애인이나 남편, 명문대, 기업의 것으로 부름받고 싶으십니까? 잘생긴 애인이나
남편, 명문대, 대기업의 것으로 부름받고 싶으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의 것인 내 신분을 인식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의 것인 내 신분을 인식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